이렇게 귀한 성회를 준비하고 또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리고요. 매 성회 때마다 이렇게 푸른동산 교회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헌신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성회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국제 소수민족 선교회를 대표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릴까 합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또 이렇게 귀한 성회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시간으로 바쁘실 텐데 또 우리 대광교회 또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또 시간 열심히 내서 귀한 발걸음 했습니다. 귀한 시간 은혜의 자리가 되고 또 함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번 우리 성회의 이제 타이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점이 없고 흠이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얻고 용서받은,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그런 의인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죠. 저는 요즘에 그리스도인, 성도 이런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기를 되게 좀 즐겨합니다. 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좀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일들이 있죠. 우리는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죠. 이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오는 거지. 우리가 의무 중에 하나가 뭐죠?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되죠. 근데 이 푸른동산 교회로 와서 보면 참 예배 열심히 드려요. 열심히 드려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이에요. 이 찬양하는 것도 이게 보통 마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찬양은 온 마음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을 통한 열기가 늘 있는 것.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요즘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짐이 되어져 가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짐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요, 기쁨이 돼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들이 삶을 살다 보면 항상 두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죠. 어떤 때는 의도치 않게 만나는 일들이 두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두려운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나요? 어떤 사람이 먼저 생각이 납니까? 네? 어떤 사람이 먼저 생각이 난다 그러면은 좀 곤란한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딱 생길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이사야서 37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어요. 제목은 두려워 말고 기도하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만났을 때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어떤 큰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우리는 그런 모든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뢰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36장과 이사야서 37장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아수르 왕이라고 하는 사네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왔기 때문이죠. 근데 1차 침공 때는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래서 성전과 그 다음에 왕궁의 은과 금을 다 벗겨냈어요. 그걸 다 벗겨내서 이 사네립의 왕에게 조공으로 바치면서 조약을 맺죠. 평화 조약을 맺고 위기를 모면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약탈해갔던 그들은요, 이 맺은 조약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져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사네립은 이 조약을 파기를 하고 두 번째 침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서 36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은 이미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통치하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다 정복을 당하고 예루살렘만 딱 한 군데 남았는데 마치 풍전 등화처럼 남아있는 상황을 맺게 됐습니다. 자, 이 사네립은 당시에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히스기야 왕을 계속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다 방언인 이 히브리 말을 아주 유창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히브리어를 너무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과 사신들과 백성들 모두 듣는 데서 히브리 말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그토록 믿어왔던 여호와를 의뢰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36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죠.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구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라고 그랬습니다. 자, 자신이 속해 있는 나라의 왕을 아수르 왕에게는 어떤 칭호를 붙였느냐면 대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에게는요, 왕의 칭호도 붙이지 않냐고 그냥 이렇게 이름만 내세우죠. 얼마나 이 거만했는지 이 랍사게는 다음과 같은 말로 예루살렘을 계속 협박을 하죠.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 36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들이죠. 잘 들어라. 그동안에 이 아수르 왕이 공격을 당하는 열방의 신들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도 아수르 왕의 공격을 당해낼 재간이 없을 거야. 그 이유는 여호와나 열방의 신이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직 아수르 왕의 말을 듣고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수르 제국이 너희를 노예로 데려가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랍사게의 1차 협박입니다. 이렇게 랍사게가 1차 협박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붉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갔다. 그랬어요. 이 당시에 여러분 지금 베옷을 입었다 그랬죠. 여러분 베옷은 언제 입죠? 여름에? 여름에 더울 때 입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예전에 돌아가시면 입으려고 뭐 준비해놨어? 수의. 그게 다 베옷이잖아요. 그러니까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을 때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붉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죽은 목숨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하니까 그 궁 안에 있던 대신들, 서기관들, 제사장들과 같은 유다의 어른들도 똑같이 굵은 베옷을 입고 그 기도에
동참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던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던 중에 사신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자, 이사야서 37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과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 주 아수르 왕 보냄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움에 닥쳐오자 자신이 먼저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한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대광교회 기도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 국수선화에 속해져 있는 교회들이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광교회에서, 이레교회에서, 또 우리 속한 국제소수민족 속회 선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한 마음으로 매 시간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들을 통해서 해야 될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내가 해야 될 기도,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일에 같이 기도 동참할 수 있고 함께 협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냐. 푸른동산교회, 오산대광교회, 저희 이레교회, 또 우리 함께 소속해 있는 그런 교회들 안에 그런 기도가 있을 때, 기도 문제거리 있을 때 함께 기도해요. 더 특별한 것은 여러분, 내가 기도할 문제가 생겨났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문제가 생각났을 때 우리 함께 기도하는 자들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건 교회적인 문제뿐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어려운 문제들로 다른 사람들 앞에 기도를 할 때도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기도를 하고 기도하면서 내 생각 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협력해서 나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합시다. 예전에 제가 아시는 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좀 겪어가지고 큰 고통을 겪고서는 말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와서 기도를 해줬는데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한 3주를 지났는데 아주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왔어요. 편지지 7장. 그동안에 겪었던 일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그걸 붙들고 기도해줬어요. 근데 오늘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요 앞에 있는 식당, 조그만 식당, 그거 얻어서 식당 하고 싶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어요. 그분이 돈이 있냐? 아직 돈이 없어요. 제가 교회에 돈이 있어가지고 그 식당 차릴 돈을 줬으면 좋겠는데 돈이 안 됐어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근데 매주일날 예배만 끝나면 나 손 붙들고 끌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나 저거. 그 식당이 개업을 해놓고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그 4개월 정도 되는 날 그 식당 영업을 하시던 분이 교통사고 나서는 문을 닫아놓은 지 6개월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다 이런 건 다 거의 다 새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 저는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마음속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나는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한다고 이게 해결될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그게 해결될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가진 것 없고, 우리 그분이 가진 것이 없었지만, 참 기가 막힌 일을 하시네요. 평소에 잘 연락도 되지도 않던 그분이 어떤 친척인데, 그분이 연락이 왔대요. 연락이 와가지고, 요즘에 너무 힘들지? 어떻게 살고 있니?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사실은 이러이러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요. 나 이거 너무 꼭 하고 싶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럼 내가 그 돈을 보내줄게. 놀라지도 않네. 남의 일이라고. 그 가게 얻을 거 내가 보내줄게. 그런데 그 돈을 한꺼번에 너 못 갚아. 그러니까 매달 얼마씩 해서 그냥 원금만 갚아줘라.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식당을 계속 하고 있어요. 좀 더 넓은 데로 옮겨졌어요. 누군가에게 기도를 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신앙을 이끌고 있는 목사님, 그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할 때는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 부탁하셔요. 그럼 이런 일들이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는가 하면 그렇게 해놓고 시간이 좀 흘렀어요. 저희는 매일 저녁에 그거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저기도 가진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이거를 하고 싶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방법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저들의 신앙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응답이 왔어요. 근데 거의 한 몇 개월이 지났어요. 연합 성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연합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집회가 다 끝나고 나서 하는 소리가, 정작 자신은 그거를 얻기 위해서 돌아보니까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죽어라고 기도했어? 목사님만 죽어라고 기도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 왕은요,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딱 왔을 때 제일 먼저 누가? 본인이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중에 누군가 떠오르게 해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37장 6절 7절 말씀해 보세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신을 그들 속에 두르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을 보내셔서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소문을 듣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 칼에 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응답을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줬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이 있은 후 반대로 아수르 왕은 더 복잡한 일이 계속 일어났죠. 자, 37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랍사게가 아수르 왕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돌아가다가 그 왕 림나에 치는 것을 만나니라. 9절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대하여 들은즉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가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가로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사네립은 원래 라기스라고 하는 지역에 진을 치고 랍사게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계속 협박을 했어요. 부득이하게 랍사게를 전쟁터에다 남겨놓고 림나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가서 다시 전쟁을 치르게 되었어요. 거기다 구스왕 디르하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아수르 왕 이 사네립의 계획이 자꾸 지금 어떻게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삶을 사는데 그 삶이 자꾸 꼬이기 시작하고 복잡해지는 이유는요,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간섭하시는 역사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살지만 그 수많은 계획들에 뭔가 자꾸 꼬이는 일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한번 좀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통해서 지금 꼬이게 하고 자꾸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그 일 속에 간섭하고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간섭하셔서 그 길을 어떻게 돌이키도록 만드시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도 내 생각대로 또 내 계획대로 잘 되지 않고 꼬이고 복잡해지면 하나님의 간섭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목사가 되기 이전에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대한민국에서 찬송가 나오는 시계 제일 첫 번째 만든 사람이에요. 안 놀라지? 네. 제가 새벽 기도를 가는데 소리를 맨날 어떻게 막 벌레 소리 듣고 나팔 소리 듣고 막 이런 소리 듣고 일어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첫 시간을 좀 찬송을 들으면서 이렇게 좀 일어날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삼성전자에 의뢰해가지고 7곡이 들어있는 칩을 맡기고 해서 그 처음에 찬송가가 나오는 그 시계를 개발을 했어요. 머릿속에서는요 그냥 그 사업해가지고 돈 벌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근데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네 뜻과 내 뜻이 다르대네.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미 한 7년 전에 콜링을 하셨는데 나는 그거 싫다고 그랬어요.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것 아니고 목회자는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목회자를 합니까? 그럼 목사 할 수 없어요. 근데 뭔가 일이 되어져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히트를 쳐야 될 일이잖아요. CBS도 방송에 출연하고 대전 CBS에 출연을 해가지고 막 이거 자랑을 하고 광고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물건은 나가는데 수금이 하나도 안 돼요. 나 어느 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이거 도대체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기독교 그 용품을 파는 기독교 백화점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기독교 용품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이잖아요. 이럴 수 없어. 결국은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나중에 깨닫게 돼. 나중에 깨닫게 돼서 다 내려놓았어. 제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을 하고 이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두 손을 들고 학업을 시작을 하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든 날들이 많았어요.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렇게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삶을 이렇게 꼬이게 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저를 돌아보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삶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한번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묶인 매듭을 기도로 풀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여기 푸른동산교회, 오산교회, 오산대광교회 다 기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기도 지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하시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가운데서 아수르 왕은요, 히스기야 왕을 계속 협박을 해요. 계속 협박. 이사 37장 14절 말씀해 보면 2차 협박은요, 편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래요. 내가 구스 왕과 전쟁을 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포기할 줄 아냐? 너희는 노는 군대만으로도 내가 충분히 너희를 함락시킬 수 있어. 멸절시킬 수 있어. 그러므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고 믿지 마라. 내 손에 너희 자신들, 너희 백성들을 건지신 신이 아직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큰지. 자, 그런데 이 사네립의 2차 협박을 받은 히스기야의 여호와의 전에 사네립의 편지를 놓고 가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5절 이하의 말씀인데 그 내용을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하나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사실은 하나님을 회방한다는 말을 하나님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명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지키실 때에 하나님의 명예도 지키시고 우리도 함께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2차 응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열왕기하 19장 28절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열왕기하 19장 28절에 보면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꿰고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옳은 길로 끌고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힘들고 어렵고 곧 큰 위험이 닥쳐올 것 같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사내림이 감히 나를 해방하고 나를 능력하였으니 내가 그의 코를 갈고리에다가 딱 깨고 입에다가 자갈을 확 먹여서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시겠다. 이사야 36장과 37장에서 아수르의 1차 협박,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의 1차 기도, 하나님의 1차 응답, 그리고 아수르 2차 협박, 히스기야 왕의 2차 기도, 2차 하나님의 응답이 반복되어졌어. 자,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 원수들의 위협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동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지면은 여러분들 그것을 오히려 좋은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원수들이 협박을 오고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어려움을 갖다 주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위협과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금방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중단할 거죠. 그러나 원수의 위협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은 뭐 하죠?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요. 교회 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오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맛본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디 올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있던 없던 상관이 없어요. 나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날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사들 모두가 다 송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밤에 그들을 모두 어떻게 쳐버렸어요. 그리고 산헤립은 니느웨로 돌아가서 자신의 신의 묘에 경배하던 중 자신의 두 아들에 의해서 어떻게 칼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산헤립이 죽은 뒤 그 아들인 아살핫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왕위에 계승을 하게 되는데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죠.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많은 유다 백성들, 국가적인 위기에 그들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나라가 모두 망하고 수도인 예루살렘만 가까스로 남았구나. 거기다가 아주 강대국인 아수르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으니 우리 모두가 망했어. 어떤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향해 아주 불평했던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삶의 환경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환경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시간 남았나면 이민 간대래. 본인들은 이민 가면은 끝나나? 만약에 본인들은 이민 갔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져 버리면 그 사람들 거기서 큰 소리 치고 사람 노릇 할 수 있을까요? 이민을 갔어도 자기의 모국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전하게 우뚝 서 있어야 그곳에서 대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 그러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은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못 이룰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근데 그들 생각이 어땠을까요? 그 당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이 국가적인 그 대단한 그 위기에서 우리를 버리실까? 애굽에서 우리의 조상을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어디 있을까? 우리는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100여 년 전에, 120, 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 땅을 잘 살게 하시고 부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어디가 계셨는지, 기독교가 이렇게 말살 정책을 피고 있고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정말 제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어디가 계신지, 살아계신 건지, 그러면서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내려놓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 생각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니까 삶이 달라져요. 내일 망할 건데 오늘 먹고 마시지 뭐. 실컷 놀자, 먹자. 아마 그렇게 했을 뿐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낙심과 좌절에 빠져서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혹시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게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 신앙적인 삶의 환경이 위기 때문에 두려움과 절망과 그 다음에 좌절과 근심 이런 것들이 찾아왔다면,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봉다리 하나에다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시자고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쓰레기통에다가 다 버리시자.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큰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낮췄다는 거예요. 자신을 낮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갔고 그 다음에 기도로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 아이를 낳으려고 하긴 하지만 아이벤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해산할 힘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무능정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출산하는 여인이 자기가 너무 힘이 없어서 해산할 힘이 없어요. 의사의 손길을 통해야 그 새 생명을 세상 밖으로 내놓을 수 있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해산한 여인이 아이를 낳는 기쁜 날에 해산할 힘이 없어서 그 아이와 함께 죽기 일보 직전인 것처럼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가끔 숲이 우거진 이런 길들을 가끔 걸을 때 있죠. 나뭇가지가 삐죽삐죽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갈 때는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지나가다가는요, 나뭇가지에 아마 이마나 아무리 눈 밑 얼굴 이렇게 긁혀가지고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몸을 좀 이렇게 낮추고 지나가면 절대 다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얼마나 큰 불행입니다. 성경은 잠언서 18장 12절에 말씀하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우리 믿음의 가정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위기가 찾아오면 히스기야처럼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만천하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가서 우리를 위해서 협력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자, 신약 성경에 와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믿는 삶,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믿음 안에서 교통을 하고 함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무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해요. 지금 예배 회복이 필요한 시기고 기도 회복이 필요한 시기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예배하고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다 죽은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요. 어떤 분들은 후탁 신자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예전에 그 후탁 신자가 뭡니까? 주일날만 교회 나오는 사람이래요. 여러분들은 여기 매주일 저녁에 기도회도 있고 3일 예배 있고 금요일 예배 있고 그러죠? 후탁 신자는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갔다 와가지고 성경책을 책상 위에다 딱 놔가지고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들여본대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책상 위에다 놨으니 여기 성경책 위에 어떻게 됐을까? 에? 여긴 그렇게 해본 사람이 없어서 대답을 안 하네. 성경책 일주일 내내 책상에 놨으니까 어때요? 먼지가 뽀얗게 앉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해? 예.
돌았는데도 어떻게 다 안 날라갔어. 그래가지고 쳐가지고 끼고 성경책 옆에다 끼고 온대요. 그래서 탁탁탁 털어. 그래서 후딱 신자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져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떤 믿음의 삶을 사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끊기지 않으려면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빠지지 말고 이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돼서 그 속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이사야와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현재적인 역사를 체험했어요.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해 보시면은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리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로다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협력하여 기도할 것을 요청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사야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를 힘입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두 가지 일을 나타내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서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날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삶 속에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에 상처 주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를 어렵게 하는 일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서 37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37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자로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시편 94편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귀를 기으신 자가 하나님이래요. 우리 귀를 누가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자, 그런데 시편 94편 9절에 보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랬어요. 우리의 귀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을 만들어서 보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대로 살래,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 누군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읽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할 때 하나님 들으신다. 이 하나님이 이 당시에 랍사게가 하는 말도 다 들으셨고 사내립의 편지도 다 보셨어요. 야, 너무 멋있어요. 협박 편지를 보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이 이거 보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겠느냐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에 대단했는지. 하나님 앞에 편지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들은 이야기를 기도했던 히스기야. 그가 기도한 것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곁에서 동일하게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시편 139편 2, 3, 4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넘는 것을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하는 말, 누군가에게 하는 이야기들을 다 들으시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치 않은 말, 행동을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 강단에서 회개하라는 소리가 다 사라져 버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면 그 삶을 반드시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떳떳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 걸 믿으셔야 돼요.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진 대로 다 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안 들으실까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1세대들 광야 여정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께서 세운 종 모세를 괴롭혔고 그 모세를 괴롭히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따지던 그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들 보내고 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한 얘기가 뭐죠? 우리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정말 그들이 죽었으면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죽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살고 싶다는 의지가 너무 강했어요. 근데 그 말을 그들은 어떻게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시죠.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스라엘 출애굽한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노정 가운데 다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 노정 가운데 태어난 60만 명 정도 되는 그 이스라엘 2세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미래 앞으로도 계속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삶의 위기가 있고 삶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무섭지 않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삶이 복잡하게 얽힌 것처럼 보여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뭔가 꼬일 대로 꼬이고 뭔가 풀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실타래처럼 엉켜버린 그 삶.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고난의 건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셔.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태양을 멈추셨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셨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또 우리 신앙의 공동체 위에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한 2시간 원래 해야지 되는데 시간을 정해놔가지고 더 못하겠어요. 아쉽죠? 아쉽지 않은 것 같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아무리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뭐 하자는 거죠?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는데 그냥 맹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에게 불의한 말을 하고 힘들고 가서 멱살 잡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거 놓고 기도해요. 누가 나를 죽인다고 협박하는 편지가 오면 오늘 본문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걱정하지 말래요. 내가 손 봐준대요. 저는 좀 크면서 누구하고 그렇게 싸움을 별로 안 해봤어요. 내가 싸우려고 하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먼저 가서 싸우니까. 제가 어떤 애인 줄 알고 네가 건들려고 그러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늘 그래왔어요. 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행복한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영거 목사님, 김건정 목사님, 우리 김현우 목사님, 이렇게 제 사역 가운데 같이 함께 해주셨어요. 제 일을 저보다 더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줘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이게 저만일까? 아니요. 여러분들에게도 누군가 지금 옆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적으로 그분들과 여러분 교제하시고요. 서로의 마음을 잘 아시고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끙끙거리지 마세요. 아무리 창피한 일도 다 내려놓고 알려주세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이 있습니까?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입술 열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하심을 체험하는 은혜 역사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